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날은 무교절 첫째 날이다.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12 제자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처럼 후대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지요. 가룟 유다가 그 배신자라는 걸 다 아는데 정작 당시 현장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배신자가 누군지 까맣게 모릅니다. 이런 걸 드라마틱 아이러니라 그래요. 극적인 모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시면 이런 장면 흔히 보잖아요. 악역을 맡은 조연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모함과 술수를 써서 주인공을 막 괴롭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맨날 당하기만 하죠.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누가 악당인지 뻔히 아는데 정작 주인공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서 막 보는 우리가 속이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저 나쁜 놈 막 그러면서 계속 그거 보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언제 그 악당이 밝혀지나. 그래서 언제 그 악행이 낱낱이 밝혀져서 우리 답답한 속을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회를 거듭하고 한 번 보여주고 또 다음에 넘기고 한 번 보여주고 또 다음 넘기고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 회쯤 가면은 그때 모든 진실이 극적으로 밝혀지고 주인공도 잘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보통 드라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드라마틱 아이러니라 그래요. 극적인 모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는 다 아는데 정작 그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고 그래서 재미를 더해주는 장치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배신자가 누구인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은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정작 누가 배신자인지 전혀 몰라요. 유다가 이런 악한 일을 몰래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긴장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다 아시죠. 그래서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공개는 하시는데 정작 그게 가룟 유다다, 이 나쁜 놈이 배신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시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꼭 집어서 밝히지 않으시고 애매하게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교수로 사역을 하시다가 뉴욕에서 개척을 하셔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질문에 두 가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제자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마음과 그 소행을 성찰하고 들여다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소행을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마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태도와 내 행실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폭탄 선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근심에 쌓여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각자 나름대로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민족 해방의 날이에요. 이 민족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었으니 마침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잔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은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나도 직분 하나 얻겠구나,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차지하겠구나, 오병이어 기적처럼 배불리 먹여주시겠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번영하게 되겠구나,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 눌렸던 위상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그 우리의 영광을 만방에 떨칠 때가 되었구나, 뭐 이런 기대와 부푼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저마다 거는 기대가 있죠. 나름대로 바라는 꿈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지요. 12제자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특히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걸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재정리를 맡아서 수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가 자기 스승이요, 심지어 주님이라고, 메시아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 스승을, 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배신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최악의 선택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근본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주했던 갈등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내가 걸고 있는 기대,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가룟 유다가 갈등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선택했죠. 결정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돈을 받고 끝내기로 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배신이고 가장 더러운 거래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다의 사고방식이 갖는 특징을 저는 한마디로 유다식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식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유다 멘탈리티. 유다식 신앙, 유다 멘탈리티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돈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손익계산을 따져보는 사고방식이 유다식 신앙입니다. 이 유다식 신앙이 특히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영적 성장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그 마음, 그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는 기대,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을 이루어주면 나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이라도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서리집사이든 교회 직분을 맡아서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의 속마음에 뭔가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든 아니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 품은 동기나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평소에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나는가? 언제 드러날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뭔가 바라는 대로 내가 안 될 때, 내가 기대한 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상황이 나빠질 때, 뭔가 일이 틀어질 때 그 속마음이 드러나고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욥의 경우예요. 욥기 1장을 보시면은요, 욥기 1장의 시작은 1절을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교양으로 볼 때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2절에 보면은 가정적으로 많은 자녀를 두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3절에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욥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탄이 욥이 이렇게 경건하고 온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 주변에 여러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장은 이런 거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여러 울타리들을 쳐서 거두시면 욥도 결국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사고방식대로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근본 요인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유다식 신앙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축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가룟 유다에게서 문제가 된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축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게 진짜 속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언제인가?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식으로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기대만큼 자기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배신하고 팔아 넘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욥처럼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 사탄의 주장대로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유다식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이런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이 바로 영적 성장의 주된 장애물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람직한 사고방식은 뭐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행하신 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그 은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희생, 내게 그래서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응답으로 예배도 드리고 감사의 응답으로 봉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사고방식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로 삼는 게 그래서 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서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제 오후에 유초등부 교사 한 분이 새로 편성된 아이들 3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2021년 감사 제목 적고 2022년 기도 제목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근처 공원에 가서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동안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모여 함께 노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고 또 언제 모이냐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교사가 모든 활동을 이제 마치고 귀가하면서 이제 갈 때 제가 이제 그 인사를 저에게 하길래 저도 이제 감사의 뜻에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그때 저에게 했던 짧은 말이 제 마음에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았을 뿐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거예요. 야, 그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냥 감사해서 아이들하고 모여서 그 자리를 주선하고 활동을 하고 함께 놀아주는 거, 그러면서 그저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았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야, 그냥 감사해서 섬기는구나, 그게 진짜 신앙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아이들과 만나고 즐겁게 놀아주는 교사,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교사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성장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성장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꼭 집어서 밝히시지 않고 애매하게 말씀하신 의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돌아와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그저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배신자가 누구인지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왜요? 적어도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적어도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유다는 뜨끔했겠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인 줄 다 알고 있다. 유다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20절 보세요. 예수님 그러죠.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사실상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가 별것 아닌 것인 양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인 양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른 척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일랑 아무리 그것이 작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게 유다식 신앙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그게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러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의도는요,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나 유다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모른 채 하거나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시지는 않지만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교양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심지어 당신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까발려서 서로 정죄하고 낙인 찍고 망가뜨리는 그런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가론 유다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떠나가고 예수님과 음행한 간음한 여인만 그 자리에 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인에게 모세 율법을 따라 돌을 던지며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덮어두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전생애를 바쳐 헌신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뜻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죄가요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도 죄로 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말하자면 죄가 더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하는 죄만이 아니라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후욕하는 이런 말로 하는 죄, 심지어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죄로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걸 경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크고 작은 그 죄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죄가 더 분명해지고 더 많아지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도 때때로 죄의 힘에 우리가 굴복당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채워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그 세번역 성경, 우리 그 작은 글자로 된 성경에는 235조,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한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깨어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 함께 자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께 빠지십시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흘러 넘칠 정도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